나라가 또 교회들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는 것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은 우리들 가정이 행복하게 됐으면 행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보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 가정이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게 가장 본질이고 그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이 되려면 오늘 삭개오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자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가 어떤 자였든지 간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영접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을 때에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을 만드는구나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이 돼야 돼요. 아멘. 대통령도 한 번 왔다 가는 음식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머무셔야 돼요. 아멘. 머물고 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심령 속에 모셔드리고 가정 속에 모셔드려야 돼. 그것이 계속 진행형이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삭개오는 일시적으로 그냥 한 번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가 정말 속히 내려와 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것을 보면 삭개오의 가정은 예수님이 항상 모셔 있는 그런 가정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때에 그런 가정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일시적인 모셔드림이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 삭개오의 삶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이런 가정에 예수님은 어떻게 과연 역사하시는가? 예수님이 복을 주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복 주신 가정이에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예수님이 복 주신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복 주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어떤 복이냐는 이제 뒤에 살피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복 주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따뜻 회개하는 가정, 회개하는 심령. 아멘. 회개할 때에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서 회개가 어떤 의미인가?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삭개오는 교회 장로도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교회 목사도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평소에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삭개오의 회개는 모범적인 회개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회개고 주님을 감동케 한 그런 회개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내가 놈 그래서 놈이 사실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자라는 뜻이에요. 자, 놈자.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 즉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서 편하질 못해. 그러나 오히려 해를 입은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 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다 마음이 그러진 않을 거예요. 막 분해가지고 그 분을 못 참아가지고 막 씩씩대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속담이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런 속담도 있어요. 한번 따라서요. 죄짓고는 못 산다. 우리 속담 이런 속담. 죄짓고는 못 산다. 이 말도 죄를 지은 사람은 불안하고 또 스스로 가책도 되고 언제 잡힐지 몰라서 막 불안하고 그 고통이 막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혹시 죄를 지었으면 털어놓고 용서를 받아라. 그래야 편안하다. 그래서 자수하여 광명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죄와 관련해서는 아주 정확한 그런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삭개오가 그랬을 거예요. 이 속담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그는 정말 불안했을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을 어찌할까 하는 그런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자책도 아마 했었을 거예요. 삭개오만 그랬겠어요? 가족들 모두 다 그랬을 거예요. 밤이면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늘 불안하고 공허하고 그런 삶을 그는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삭개오가 가장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뭐 대접을 하고 자기는 의인인 척하고 자기는 무슨 거룩한 척하고 자기 집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있고 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그걸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앉지도 않았어요. 앉기도 전에 삭개오가 주님 앞에 한 고백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얼마나 그가
죄 짓고 재물을 모으고 그래서 부자가 됐던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달았으면, 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으면, 우리 가정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행복할 수 있었으면, 못 살고 가난하고 그런 가정은 결코 기쁨이나 즐거움, 행복 같은 것은 없어 보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음꽃을 피우고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으면,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면, 우리 가정이 결코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늘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부정적으로 죄를 지어가면서 모은 이 재산, 이 재물, 이것들을 다 나눠줘야 되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아야 되겠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멘. 이게 삭개오가 주님을 모시고 가장 먼저 한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은 자발적이었어요. 주님이 강요하고 명령하고 시키고 그래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한 그런 회개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회개는 주님으로부터 강요를 받아서 억지로 한 회개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자발적인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회개가 내게 기쁨을 가져다 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족들 간에도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얘들아, 부모된 입장에서 너희들한테 잘못했다. 이런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이요, 막 남편이 그냥 아내한테 막 잘못했다고 빨리 빌어. 지금 당장 빨리 해. 강요를 하고 협박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일은 결코 진정한 사죄가 될 수 없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발적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회개 안 하면 막 다리 부러지게 하고, 막 회개 안 하면 쫄딱 망하게 하고, 회개 안 하면 그냥 멀쩡한 가다 그냥 땅에 꺼져가지고 그냥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에? 다 하지. 다 회개하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삭개오처럼 자발적으로 하는 이 회개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회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냥 막 강요하고 그래서 잘못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럴 수 있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회개인 거예요. 이 삭개오의 회개 속에는 많은 의지가 포함되고 있어요. 이것들을, 이 재물들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재물이 도대체 얼마나 됐을지 짐작이 안 됩니다만은 이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4배나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회개 잘못했구나 하는 이 지성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감성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 행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의 이 세 가지가 동반되는 회개가 진정한 참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삭개의 회개는 그런 회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발적으로 오늘 주님 앞에서 이런 지금 회개를 하고 있어요. 맥스 루키드라고 하는 사람도 말하기를 회개는 내적인 가책이 외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죄를 가책을 하고 마음속으로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를 지었어. 저 사람한테 정말 잘못했어. 마음속으로만 그치고 말아서는 안 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뒤따르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용서가 있을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선언인 거예요. 19장 9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러 갔다고 머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회개한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 가정을 향해서 영육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 회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은 죄 사함을 입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았을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책감에서 행복하지 못했던 이 삭개오,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여러분 진정 용서되어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겠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간에도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랬을 때에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행복하게 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은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어요. 즉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삭개오가 회개했는데 어떻게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 짐작컨대 삭개오의 불행은 가족의 불행이었어요. 삭개오의 아픔은 가족의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그 삭개오가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가족들의 고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버지, 그래 여보, 우리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눕시다.
이것 때문에 불행해하고 이것 때문에 결코 고통 속에서 행복하지 못했는데 우리 이거 나눕시다. 도색한 것 있으면 우리 4배나 해서 더 갚읍시다. 이 생각은 삭개오만의 생각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족 간에도 진정한 이제 용서가 필요해요. 사과가 필요해요. 그래야 평안이 있어요. 잘못한 일은 서로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잘못해놓고도 그냥 아주 배째라 그러고 그냥 아주 그러하면은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자식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남편도 아내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아내는 요즘 아내들은 남편에게 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늘 그러는데 우리 집은 그러지 마세요. 잘못을 사과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여러분 그런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것처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아멘. 요즘은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어서 옛적의 일들도 인터넷에서 다 검색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2017년 9월 26일 날 이제 기사인데 어떤 분이 손편지를 써서 현금 100만 원을 이제 철도청에다가 송금하면서 그것이 기사화된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연이 이래요. 저는 5살 이전에 화상으로 왼손가락 전체가 장애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진단을 받아보려고 병원을 찾아 의사를 만났더니 나를 동정해서 장애 진단을 해주었고 그때부터 지하철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랜 생각 후에 사죄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임승차한 것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이미 실제 나이 73세를 생각하여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살 때 화상으로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그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장애 진단을 받아가지고 무임승차를 계속한 거예요. 몇 살까지? 73세까지.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지하철 요금 정도는 내고 타고 다닐 수 있는데 하는 그런 가책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내가 내고 살만하게 됐는데 하는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그냥 공짜로 타고 다니던 지하철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타고 다닌 거예요. 근데 73세가 되던 어느 날 그게 뉘우쳐진 거예요. 그래서 돈 100만 원과 함께 그걸 송금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이렇게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 어떤 죄 많은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그런 향유를 주님 앞에 뿌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기시고 주님 앞에 이제 아마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많은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아마 그 순간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하나 가치로도 엄청난 그런 금액이에요. 그걸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선포 앞에서 그 물질은 결코 아깝지 않은 그런 용서함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 주님 앞에서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그 어떤 것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회사에 비싼 아주 중요한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 컴퓨터가 없이는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컴퓨터인데 이게 고장이 난 거야. 기술자를 불렀어요. 물론 아주 최고의 권위 있는 그런 기술자를 불렀어요. 이 기술자가 하루 종일 도대체 뭐가 고장인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한 부위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 후에 그 부품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 부품을 교체하는 데는 불과 몇 분의 시간밖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리비로 청구한 비용은 5만 달러였어요. 5만 달러. 얼마요? 5만 달러. 지금의 한화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7,500만 원 됩니까? 엄청난 돈이었어요. 회사 측에서는 의아해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그거 보니까 부품 그거 몇 푼 안 되는 부품 같은데 그거 하나 교체하는데 무슨 놈의 비용을 이렇게 많이 청구를 하느냐고 이러고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치? 예?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다가 그거 마지막에 부품 하나 딸랑 가는데 그 부품 그거 얼마 몇 분 안 가는 부품 같은데 그거 교체하는데 몇 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청구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한 거야. 답변이 왔어요. 그 분필로 동그라미 치는데 비용은 1달러. 그 비용은 1달러예요. 근데 그 동그라미 친 그걸 찾는데 비용이 4,999달러.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그거 그냥 교체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고장난 그 원인을 찾는데 하루 종일 시간이 투자됐던 거예요. 그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요하는 거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는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정말 구원이 너무 그냥 쉬운 것 같고 너무 그냥 간단한 것 같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냥 거저된 것 같은데 아니, 주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편에서 보지 마십시다. 주님 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을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계획들을 우리 하나님은 만세 전에 벌써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질 없이 이루셨던 거예요. 아멘.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항상 머무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정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죄가 넘치는데 주님이 그곳에 머물시고 계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죄가 가득한데 거기에 주님이 여러분 머무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삭개오의 가정 회개할 때에 이 집에 구원이 이루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고 우리 가정을 깨끗게 할 때에 주님은 오래오래 머무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 있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